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만약 나라마다 들린다면 아마도 월드컵 결승에 올라갔다가 우승했다는 소식이 아닐까. 19일 0시니까 오늘 밤 자정이 되면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결승전을 치릅니다. 고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아니라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 국민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승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 잘했습니다. 16강을 두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강 올라간 건 내부에서 한 거고, 외부에 나가서 16강 올라간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16번째 축구잘한 나라가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나라가 해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것도 국민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도 우승의 소식, 16강의 소식이 즐겁고 기쁜 소식일 겁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수능 만점자가 어느 학교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사실 많은 고등학교마다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왜? 본인이 있는 학교에서 만점자가 나오면 학생도 그리고 교사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뻐합니다. 포항제철고에서 수능 만점이 모처럼 만에 나왔습니다. 아주 언론 인터뷰가 수없이 많이 쇄도하고 있고, 또 포항제철고는 어떤 학교인가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맞았다는 소식도 상당히 큰 기쁜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정도의 소식 가지고는 이 빅뉴스, 큰 기쁨, 굿뉴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작은 성공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소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안개 같은 게 아닙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 월드컵에 우승했는데 다음 월드컵에 예선에서 탈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좋았는데 다음은 나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중까지, 영원까지 변함없이 계속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은 여러분 처음에도 기쁜 소식이지만 영원토록 계속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보다 더 큰 뉴스는 없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황제로 통치했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영원토록 남기기를 원해서 자기 이름을 달력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의 달력 이름 뭘까요? 여러분, 달력에 8월하고 10월 이 두 달력에 있는 영어 이름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원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는 10달을 1년으로 그때 삼았다가 나중에 12달이 되면서 아구스토 이름이 8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두 번 등장하게 되는데, 자기 이름을 영원토록 남기려고 달력에 이름까지 집어넣은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인 것입니다. BC 27년에 황제가 되었고 AD 14년에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예수님 생애 기간 중에 존재했던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옵니다.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로마 영해에 있는 한 작은 나라인데, 이 수리아라는 지역에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레뇨는 수리아를 두 번 통치했는데 그 첫 번째가 BC 12년에서 AD 2년 사이인데 바로 이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BC 4년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나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은 역사상에 존재하는 인물이고 세계사에 자기의 삶의 흔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굳이 성경 말씀 2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표현하는 2장 말씀 서두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을 먼저 예수님의 이름보다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호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인구조사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 세금을 온전하게 사람별로 징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남자 20세 이상 군사로 징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조사는 세금과 징병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던 건데 바로 그때 당시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와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을 집어넣으며 그는 이런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 전해줍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다. 성경은 실화도 아니다. 설화도 아니다. 성경은 소설도 아니다. 성경은 현실이고 성경은 역사고 성경은 실제 사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대제국들, 나라들, 그리고 이집트의 황제들,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실명으로 거론되는 것입니다. 왜? 실제 역사와 성경 역사가 맞물려서 같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역사는 실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He는 누굴까요?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이끌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과 신앙 유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계 정세가 뒤틀려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볼까요?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역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뜻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결코 여러분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으로 가고 영생으로 가고 승리로 가는 인생이 됩니다. 잠시 어려울 수 있어요. 잠시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잠시 넘어지는 기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풀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음성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일하는 다윗의 대로 그 야고나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4절 5절에 보면 두 동네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고 하나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사렛은 그 당시에 좋은 동네라고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동네가 너무 작았어요. 그 다음 또 하나, 그 동네에서는 유력한 정치인도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동네는 시골 촌동네인 겁니다. 산골인 겁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던 동네예요. 오죽하면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작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시골 동네였습니다. 바로 그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된 바로 그 동네가 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면서 너는 작지만 너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고 거기 그 자가 바로 그분이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베들레헴도 에브라다도 다 같은 베들레헴입니다. 음역이 다를 뿐입니다. 어쨌든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도 출연하게 되는데 이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생명 양식으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다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 납세를 위한 인구조사에 꼭 이 남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이 동행해야 될 의무는 없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다 가도 물론 되지만 실질적으로 집안의 남자들만 가도 문제될 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건
이때 당시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었는데 어떻게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까지 나사렛에서 갈 수 있었을까? 거리로 보면 정확하게는 145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여러분 145km라고 하는 거리는 이 천안 IC에서 서울 IC까지 왕복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편도로 50km가 좀 넘으니까 그런 거리를 산길로 들길로 가야 되는데 막달에 임산부가 가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길바닥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과정에 무리해서 아이를 유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마리아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를 그 남편 요셉이 억지로 데려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둘 다 합의하에 기꺼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가 사실상은 이게 결혼 전에 임신했을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거나 남편이 될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그 남편의 아이로 보지 않고 사생활을 잉태했다고 해서 파혼되거나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될 요셉이 자기 와이프를 보호할 목적으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요셉도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임을 알았고 메시아임을 이미 예언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미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미가서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이 구세주가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더 이상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합법적으로 이미 황제가 명을 내렸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었던 애가 분명히 메시아임이 확실하다면 출생을 나사렛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야 돼요. 150km를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 150km를 여행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부담스럽죠. 임산부라는 게 부담스러워. 그 임산부를 데리고 가는 남편도 부담스럽죠. 여러분 신앙생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생활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눈길과 미끄러운 빗방길 뚫고 교회 나오셨죠. 사실 여러 가지 위협들과 어려움을 무릅써야만 믿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또 세월이 더 우리나라가 더 잘 살수록 그럴수록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GDP가 일본의 GDP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지난달에 내놓은 예측 값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나라가 일본을 경제적으로 앞선다는 것은 옛날에는 꿈이었습니다. 너무 격차가 심해서 영원토록 쫓아가지 못한다는 아주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두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될수록 우리가 잘 살수록 사회적으로 좀 더 편안할수록 불편한 예수 믿는 일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조금 불편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도 요셉도 불편하지만 말씀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믿음생활 하려면 조금의 불편함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크든 작든 그 희생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 서 있게 합니다.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아니면 이 사회가 예수 믿기보다 믿지 않는 게 훨씬 더 자유로워질지라도 부담스럽게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걸음 나사렛에서도 베들레헴을 향하여 예수 탄생의 자리를 향하여 주님 만날 자리를 향하여 150km를 여행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의 인생을 그렇게 믿음의 길로 계속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8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광고에 싸서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이 한 장 말씀에 구유가 3번 나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말구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베들레헴이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에 양을 대는 그런 동네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떡집이기도 했지만 목축업 양을 기르는 일을 많이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기르는 양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질이 좋아서 성전 제물로 쓰이기에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 양을 성전에서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생산하는 그런 특별한 목축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유가 물론 말도 밥 먹을 수 있지만 양에게 밥을 주는 양구유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말구유든 양구유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밥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통에 뭔가 담겨있고 그 담긴 양식을 말이 먹든 양이 먹든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밥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유가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짐승들의 어떤 우리 그리고 거기에 말 구유는 참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이 또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동방박사의 방문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왔을 때 동방박사도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동방박사가 먼저 등장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얘기가 원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누가가 동방박사가 온 걸 몰라서 뺀 게 아닙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 부유한 자, 그리고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방문을 이야기를 거기서 잠깐 삭제하고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바로 목자들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부각시켜 주므로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직종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구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나사렛이 등장합니다. 목자가 등장합니다. 골고다와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낮고 천한 바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주님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시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집어먹는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시대에 예수님은 잡아먹히러 오신 것입니다. 나는 밥그릇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으니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유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은 약자를 잡아먹지만 내가 더 약한 약자가 될 테니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피를 마시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 구원,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성경은 사관이라고 했는데 이 숙소, 돈 내고 잘 수 있는 숙소가 하나도 없어서 만삭의 여인이 마리아가 잘 수 없었고 아기를 딱 낳았는데 그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결국 짐승들의 밥그릇에 예수님을 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곳이라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면 여유 공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관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아기 예수가 누울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누워 있어요? 여관에는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작 누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여유 공간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 베들레헴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울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할 만한 그런 빈 공간, 여유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만 주님이 누우실 공간이 없을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가 들어가서 좀 쉬실 만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수천 수만 개가 되는 이 한국교회 교회 성전은 예수님이 머무실 만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심각하게 나 자신에게도 던져보고 또 우리 교회에게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중세시대가 멸망당한 거 성직 매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직을 매매합니다. 또한 여러분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돈 주고 매매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도 공공연히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런 매매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명 이하 교회는 1, 2억 정도 담임 목사님 주어야 후임 목사가 갈 수 있다. 100명 이상은 3억에서 5억 정도 주어야 갈 수 있다.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중에 아주 큰 몇몇 교단은 그런 식으로 담임 목사들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요구해서 후임 목사님이 그렇게 돈을 주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왜 교회가 원하냐면 20년, 30년 목회한 목사님에게 전별금, 다시 말하면 퇴직금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어렵게 돈을 대출해서 주느니 새로운 젊은 목사가 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미리 목회자를 뽑을 때 조건 중에 타이틀은 넣지 않는데 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 심사에 합격하면 전화가 온답니다. 최근에도 들었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전별금 2억 준비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 설교 일정 잡아드립니다. 확인되면 연락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0명 이하 교회 가봐요. 전별금 2억이 필요한데 그걸 주면 설교할 기회를 주고 설교 잘했다 싶으면 담임으로,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자기가 퇴직금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이라면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가 되는 교회에 주님이 머물 곳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말연시에 분주하겠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머무실 여유 공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조마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유앙겔리조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굿뉴스는 구주가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온 이 구주라는 단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근데 이 구주는요 원래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소테르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로 바꿔서 번역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왔다, 소테르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테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소테르 구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아기 예수를 향해서 역시 동일한 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의 구원자인 하나님이 소테르가 바로 이 신약의 아기 예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가 그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소테르 구원자가 있다면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땅 마구간에 태어나신 낮은 자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죄수를 위해 그리고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구세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단어 소테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딱 한 사람을 연상케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바로 8월달과 10월달 달력의 이름에 있는 바로 아구스토라는 사람입니다. 아구스토 바로 이 악토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황제가 소테르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권력과 힘과 파워와 군대로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팍스 로마 시대 모든 나라의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구원자요 우리를 전쟁에서 구하는 위대한 소테르 구세주는 오직 가이사 아구스토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 달력에 이름을 넣고 8월과 10월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간 소테를 기념하는 시대를 향하여 누가는 당당하게 영적인 소테르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달력에 이름까지 집어넣었지만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도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나라이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무력과 권력으로 평화를 잠시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희생과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평화인 가이사 아구스토 소테르냐 아니면 영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택에 따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사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일평생 변함없이 믿고 마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50km 가까운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요셉과 그리고 만삭의 그 아내, 그 두 사람이 걸었던 그 힘겹고 부담스러운 150km의 여정과 같은 우리 인생길 100년의 여정을 그렇게 뚜벅뚜벅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까지, 영적 베들레헴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